사랑의 축복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괜찮죠? 네. 다음 노래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알게 하소서. 마지막 찬양은 다윗의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의 찾듯이 양들이 주의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그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님 맞아 주시리.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님 맞아 주시리.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이지민 정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가득 담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 배우면서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매 순간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초청주의를 준비하며 각자의 전도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작정하게 하신 주님의 뜻에 기도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 힘 있는 말씀으로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의 힘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하고 예언도 아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김재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진실한 믿음과 순종함 그리고 실행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의 경주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라는 겁니다. 세례받고 신앙생활의 끝을 내는 것은 마치 육상 경기하는 자가 힘있게 출발했다가 중단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육상 선수는 출발선을 힘껏 박찬 다음에 테이프를 끊을 때 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지속하고 오히려 가속을 시켜 질주하는 그 모습이 바로 경주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례를 한번 받으면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육신이 떠나는 그날까지 그 효력을 지속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세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세례를 출발점으로 해서 그 효력이 날마다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세례는 딱 한 번이지만 그때로부터의 그 효력, 그것은 우리 생을 끝나는 날까지 지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세례는 구원의 표인데 그 구원의 표가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세례받고 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세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믿음의 표라고 표현하고
세례는 순종의 표라고 얘기하고 또한 신앙생활의 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믿음을 지속시켜야 하고 또한 순종을 지속시켜야 하고 마침내 믿음 생활을 지속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는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너 교회 다니지? 라고 한마디로 일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안에는 당신의 믿음이 지금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고 또 당신의 순종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는 신앙생활하는 게 맞구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가 믿음 생활을 계속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당신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 시작을 얘기합니다. 성령 받을 만한 믿음이 곧 세례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만한 믿음의 자격을 비로소 구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곧 너 세례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갈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 감정도 없고 그런 건 상관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는데 성령을 그에게 부어준들 그가 무슨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합니다.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에 그렇게 나와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거지 전혀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의 목걸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돼지는 씻겨놔도 금방 뒤집어가지고 누워서 발버둥 치며 온몸에 흙을 묻히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 그에게 진주를 준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은 신령한 하나님이 오시는 건데 받을 만한 사람의 자격이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성령은 그에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말하기를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뭐라 말하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은 그만 아닙니까? 다 끝난 거지 뭐. 믿음은 구원받는다며 라고 얘기했던 그들에게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고 한층 더 깊이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은 신앙생활하는 너는 반드시 성령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야 그가 신앙생활을 그때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을 받아야 하고 또 성령의 은사가 그 몸에서 나타나기를 간구해서 마침내 성령의 철저한 인도가 그 몸에서 드러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없는 생활은 마치 자기 스스로 신앙의 고아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대화할 상대만 없어도 사람이 상당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죄수들을 한 5명 묶어서 한 네모반 같이 이렇게 놓습니다. 살만해요, 그래도. 그런데 좀 더 중죄를 지은 자는 어디 집어넣어요? 독방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빛도 들어오지 않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혼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외로운 게 없는 거예요. 고독하고. 바로 신앙생활 할 때에 평생을 인도할 안내자가 없다면 얼마나 외롭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은 너 혼자 있을 때 있어. 분명히 이 땅에 너 적신으로 혼자 태어났잖아. 그리고 가족을 만나고 그의 지인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하다가 마침내 너는 혼자로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 삶 가운데에 오늘날
복적지근하며 사람과 이야기하다가도 어느 날 나 혼자 있는 느낌 받을 그때가 언제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언제 혼자 될까? 가장 힘들 때 혼자 될 수 있고요. 가장 외로울 때 혼자 되는 거예요. 가장 누군가 내게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몰릴 때 혼자 되는 그때에 그 사람이 가장 힘든 그때에 고아 같은 느낌을 받은 그때에 성령은 너를 떠나지 않고 네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너에게 위로해 주고 너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너에게 손을 잡아 너에게 능력 나타나게 해줄 거다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자, 그 사람도 성정이 사람 우리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외로움이 없을까? 그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고통이 없을까? 그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고난이 없을까? 아니, 똑같아, 인간은.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를 고아 같이 그가 스스로 느끼지 않는 까닭은 세밀하게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나와 속삭인다는 거예요. 다 나를 등지고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는 외롭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칼이 목에 들어오고 총이 총구를 내게 겨눈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믿을 때 보았더니 성령 충만 받더라고요. 막 방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얼마 보니까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그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현상적으로 본 겁니다. 처음 믿을 때는 예수의 보혈로 그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미 깨끗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그 위로부터 계속 지속받아야 될 터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단되어지고 다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 이는 마치 성령은 받은 게 확실한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 죄송하지만 성령 받았다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는 불신자의 삶과 결코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교회 밖에 딱 나가면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돼요. 아주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 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래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는 신실한 것 같고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고 예배당 안에서는 막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참 그 신실한 것 같은데 예배당 밖에만 딱 나가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한테. 불신자와 같이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생을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임하신 다음에는 그가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분의 도움을 받을 만한 믿음의 자격을 우리가 계속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가 뭐라 하셨느냐? 내가 떠나간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분명히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익하려고 보내신 분인데 받는 일을 신통치 않게 생각하여 무관심하고 큰 열성을 내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성령? 그게 뭔데? 성령 받으면 뭐 좋아? 성령 받으면 뭔가 좀 달라 보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에 대하여 아주 무시하는 태도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은 성령 인도를 받아 성령 충만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가정은 성령 인도를 받지 않아 고아원 같이 어수선하고 외로운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정에 오시게 되면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안에서 기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돈 많다고 기쁘지 않아요.
집이 크다고 기쁘지 않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기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도 가족 간의 큰 웃음이 바깥으로 흘러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에서 기쁨이 샘솟아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성령 충만하고 자녀가 성령 충만하면 우겨쌈을 당하는 그 어떤 험난한 그런 고난의 구렁텅이에 넣어놔도 절대로 그 가정은 깨지지 않아요. 뿔뿔이 흩어지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단결되고 더 결속력 있게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며 믿음 생활하며 얼마나 단단한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가정 아니겠어요? 재산 문제 때문에 아버지 재산이 10억인데 돈 많은 가정이었죠. 형, 동생, 삼형제가 완전히 원수가 돼요. 죽은 아버지가 이 꼴 보려고 내가 10억을 내가 모았다가 얘들한테 물려준 건가? 한탄할 일 아닐까? 차라리 그 돈이 없이 우애 있게 잘 사는 게 더 내가 바라는 소망은 아니었을까? 이게 인위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셔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때 모든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그 아름다운 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엔 비로소 그에게 은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씨를 그대로 보관해두면 5년, 10년 줘도 썩지 않기만 한다면 그 모습 그대로일 거예요. 그런 모습은 그대로일진정 그 씨의 가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결코 못 봅니다. 모양은 그대로인데 그러나 그 씨를 갖다가 받는 즉시 땅에다가 심어요. 심게 되면 어느 날 그 땅에서 뭔가가 움뜻하면서 뭔가가 튀어오릅니다. 바로 싹이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 그에게서 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더 뻗어나가더니 잎이 피고 더 나가더니 꽃이 피고 마침내 꽃지고 나니까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씨가 그랬을 때 5년, 10년 모양은 반질반질하게 예쁜 것 같이 있지만 열매는 전혀 못 걷지만 일단 땅에 들어가서 심어 넣으니까 그때부터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이 하늘에만 계신다면 이런 은사는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누구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마치 씨가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 안에서 움뜯는 생명력이 드러나는 것으로 현상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령 받으면 이런 생명력이 이 안에서 움뜯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나는 이상하게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분명 받은 건 맞은 것 같아? 네 맞아요. 나 방언도 하는데요. 그러네. 너 방언했다고 하면 성령 받은 거 맞구나. 그런데 성령에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은사는 이상하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콩을 심었어요. 씨를. 이제 올라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올라오는 그 자리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놓여 있으니까 콩은 나오고 싶은데 위에서 누르는 것 때문에 뚫지 못해요. 그 돌멩이를. 그 콩이. 그래서 그 안에서 뭐예요? 똘똘똘 말리는 거예요. 말리다 못하여가지고 이제는 그 안에서 노랗게 타 죽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콩은 분명히 땅에 심겼는데 위에 돌이 있어서 올라오지 못하여 타 죽어가는 그런 모습. 오늘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데 은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의 불순종의 돌이 그것을 크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은사가 드러나려면 주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함으로만 인하여 돌이 딱 얹어져 있으니까 은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은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니 네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은사가 나타나길 소원한다면 당신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려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뚫고 나오게 불순종을 걷어치우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더 큰 강한 힘으로 그것을 밀고 나오든지 그래서 그가 은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날 때 비로소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 압니다. 먼저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생명의 기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니 다른 사람이 가시적으로 보는 게 은사거든요. 그 은사를 보고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맞는 것 같아 느끼고 더 나아가 누가 아실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게 되었다는 걸.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는 것은 유익하게 하렴인데 당연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성령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능력을 나는 혹 제한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뒤돌아봐야 됩니다. 성령을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받은 것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별다른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룰대로 해야 돼요. 원칙대로 해야 돼요. 경기장에 들어간 선수는 반드시 그 룰에 맞는 법 안에서 경기를 해야 1등을 하면 상을 주는 거지. 1등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남겨도 법대로 하지 않고 금을 밟거나 그 라인을 침범해서 딴 데로 넘어가면 기록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열심히 내고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룰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정하신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가 이제 우리에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순종 그리고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실행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당신이 인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비로소 당신을 신령한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와 같이 순결하지 못할까? 세례받던 그 순간의 결심처럼 굳건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는 신앙생활을 왜 뜨겁게 지속하지 못합니까? 이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에 항상 마음이 고아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치 이 모습은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임하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왜 근심 걱정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가 어디 가자 이렇게 손을 끌고 이렇게 가면 아이는 물어보지 않아요. 어디가? 뭐 때문에 가? 왜 가는 거야? 혹시 가서 나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말 안 해요. 어릴수록요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게 자기는 좋은 거예요. 왜? 먹을 거 먹으러 가나 보다. 어디 재미있는데 놀러 가나 보다. 애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도 그래요.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얘를 버리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좋아할 만한 데 데리고 가고 싶고 얘가 가서 감탄하고 기뻐할 만한 데 데리고 가는 거지.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어디 낭떠러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때에 성령은 가장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의심합니다.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맞는가? 내가 생각하는 길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야고보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믿는 믿음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그게 될까? 그게 가능해?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들어요. 한참 30분 기도해놓고 기도 끝나고 나갈 때는 하나님 이거 될까요 정말? 이 한마디 딱 던지고 가면 끝난 거예요. 30분 기도한 거.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온전한 한 마음으로 믿고 갑니다. 나는 갑니다. 따라갑니다 하고 끝내야 되는데 과연 될까? 한마디 던지면 그동안 당신이 기도했던 기도도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함이 없다.
응답받으려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주하는 자와 같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을 처음 뜨겁게 은혜 받았으면 그걸 유지하고 떨어뜨리지 말고 속도를 계속, 그래서 불순종을 버려야 되고 불신앙을 버리고 의심을 버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계속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외국에 나가 이스라엘 사람과 만나 식사 자리가 생겨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유대인들이 지구상에서 모든 경제권과 또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보석의 약 80%를 그들이 손에 쥐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민족인데 그 이유를 식사하면서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는가? 그 첫째가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결코 인색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대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재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전혀 인색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걸 봤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유대인은 이미 유대인이라고 아니면 그가 실제적으로 유대 땅에 태어난 유대인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 그럼 나는 저를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피부 색깔이나 혈통이 같아도 저는 유대인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철저하게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가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노벨상 약 50%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 이 지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지혜의 신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또 달리 말하면 지혜의 신이라는 뜻인데 그 지혜의 신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지혜의 신이 해가 있으라니까 지금 해가 있고 달이 있으라니까 달이 있는데 지어놓고 땡! 아니 그거 오늘날까지 그 지어놓던 것이 한 번도 오차가 없이 지금도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그 빛을 계속 드러내고 달이 계속 회전하면서 오차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혜의 신이기 때문에 그의 지혜의 신의 지도를 받는 나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 땅은 전라남북도만 합니다. 얼마나 작아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이렇게 믿는 지혜의 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고 그 하나님이 때에 따라 기도하면서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갖다가 이 땅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이 딱 터지잖아요. 나라가 그러면은 다 무너지잖아요. 건물도 무너지고 문화와 문명 다 무너집니다. 후퇴합니다. 몇 년 들어 대한민국 6.25 전쟁 딱 터졌을 때 약 50년 후퇴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밀려납니다. 전쟁 나면.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난 나라인데도 후퇴를 하지 않은 까닭은 문화 문명같이 건물이 다 무너져도 단신의 몸으로 도망을 가서 막 뛰어가지고 나왔는데 그들이 갖고 나온 게 없어. 그냥 헐레벌떡 전쟁 났으니까 도망가야지. 총 맞고 미사일 맞으면 안 되니까. 근데도 여전히 재건이 빨리 되는 까닭은 그들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의 신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가 나를 도우시며 내가 인도를 받게 된다면 얼마든지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전쟁이 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해결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만 그렇게 은혜를 줬을까? 아니지. 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주겠어요?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은혜 입은 게. 그런데 왜 우리에겐 그런 지혜가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일지라도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요소가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불신앙, 불순종, 의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곧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지혜의 신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으로 당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위경과 졌을 때에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협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당신이 제한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불신앙함으로, 어떻게 의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성령은 당신을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척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싶어 하는데 왜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질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고 있는 물인데 멈춰야 건너가지 물이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럴 때 들어가라. 일단은 들어가면 발목과 무릎 사이에 물이 딱 지나는 순간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비로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험한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막아놓고 메마른 땅이 됐으니 이제 가라가 아니라 이미 흐르고 있는데 먼저 들어가라. 가면 믿음을 갖고 가면 한 걸음 두 걸음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멈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일단 움직여야 된다는 거. 일단은 행동해야 된다는 거. 일단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걷어치우고 순종하려고 좀 하자. 하나. 불신앙을 걷어치고 신앙인답게 한 걸음을 내디려 가자는 거예요. 한 걸음만 가면 그때부터 당신을 통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 해놓고 나서 내가 보면 이제 괜찮아 안전하겠다고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일을 벌이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고 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친구 초청할 때 다들 큰 부담이 있어요. 과연 걔가 올까요? 걔가 올 수 있다는 게 저는 생각지 않는데요. 걔는 너무 마음에 완고해서 그러지만 않을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두렵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행동하자는 거예요. 먼저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친구 초청 전도지한테 너 꼭 왔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벌써 한 걸음 앞으로 내다내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로 순종하게 할 때에 그 믿음을 지속하고 한 걸음을 더 진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움직일 때 비로소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 밝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성령받아 성령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움직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로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갖고 있는 모습을, 믿음을 갖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으로 인도를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법법 좋아하죠. 또 그런가 하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한다 해도 은혜가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를 받지 못하면 온전하다고 할 수도 없다는 사실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처음 믿을 때 성령 받아야 할 것이고, 지금 당신이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마침내 성령의 인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도를 오늘 사모하시고, 오늘 그 인도를 그 누구보다도 갈망이 하시고, 그 인도하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 도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한하지 마시고 환영하며 영접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나는 이미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 까닭은 신앙생활 성령을 초월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확인하고 또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내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정말로 진실한 믿음과 순종함과 실행이 내 신앙생활이라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의 감화 감동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하여서 먼저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먼저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서 말씀을 의지하여 움직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길에 한 걸음을 나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한 걸음이 어렵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를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대가 이어주시기 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하여 제자들은 그들에게 성령밖에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들이 이제 온전히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예배소의 교인들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의 그늘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홀로 외로워 고와 같이 버림받았다는 느낌 받지 않도록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역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으로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려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낸다 하셨고, 나는 성령을 모셨기에 어떠한 우겨쌈을 당하여도 외롭지 않냐고 고독하지 아니합니다. 성령이 늘 나와 함께하는 큰 기쁨이
그 평안함이, 그 안정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해 드릴게요. 다음 주 예배 진행위원 찬양은 박지원 청년, 기도와 봉독은 김용환 청년, 반주는 박은치 청년, 방송은 송수연 청년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이제 새 친구 초청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정 기도하고 계시죠? 그 표 열심히 작성해 주세요. 그다음에 성경 인물 공부도 빠지지 않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아니 다윗의 축복이 뭐지? 다윗의 노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는 성령을 모셨고 그 성령의 인도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